영적 전쟁터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 6가지 가운데 6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씀, 성경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성경은 레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씀은 성경에 쓰일 때 로고스라고 나올 때가 있고 또 레마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선포된 객관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 중에 레마라고 쓰여진 이 말씀은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두는 것이죠. 바로 내 마음에 두었다는 그 말씀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생활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로고스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강조해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연륜을 의지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하고 쓰러뜨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술에 우리가 졌기 때문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성경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지고 넘어간 것이죠. 인본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많은 그런 사상이 등장하고 이념이 나오고 그것을 주장하며 성경은 단지 인간의 책이고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읽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이 망하기 때문이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을 파멸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탄이 성경을 집요하게 공격합니까? 사탄 자신을, 그리고 사탄의 전략을 무기력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도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붙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는 우리가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마귀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해야 함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비록 매우 거대하고 힘이 세고 그의 군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보아온 것들이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절망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싸워 이기신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도망가게 할 수 있고 그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 마귀의 큰 힘과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방심할 때 와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지만 또 마귀에게 겁을 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보면 서서 대적하고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마귀가 우리로부터 도망가도록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칼이죠. 검은 공격과 방어의 이중 목적에 쓰입니다. 검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물리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마귀와 대적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마귀가 패배하고 쫓겨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대적하면 그들이 도망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주님에게 친히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성령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정말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방법입니다. 가장 힘들 때, 육신으로 연약할 때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했던 그 공격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그 말씀,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사단을 공격하신 것이죠.
주님이 사용하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마귀와 그 모든 권세에 대해서 똑같은 무기, 우리 손에 쥐어진 그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 이 모든 권세와 대적하는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권위, 그 의미에 대해 정말 우리가 믿고 뚜렷이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찮지 않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권위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온 삶을 들여 그것을 배우고 알고 적용하며 그것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오늘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주신 분이, 이 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 검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관해서 말씀한 중요한 말씀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외우죠. 또 1대1 할 때 성경에 대해 암송구절도 이거죠. 모든 성경은 우리가 받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은 이 성경이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문서나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 감동을 주신, 사람의 손을 빌려 쓰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각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저자를 통해 기록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일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저서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무기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하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마귀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주신 그 말씀으로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 사단의 힘과 능력을 고려한다면 이 특별한 무기의 힘과 능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투를 준비할 때도 상대편의 그 전력에 따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탄을 접으실 무기, 확실한 무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무기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말씀 가운데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세상의 관원들은 그를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말씀을, 구약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지식으로는 그것을 알았지만 성령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내쫓고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주를 알았더라면 우리의 구원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처럼 눈으로도 귀로도 보고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 경험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분, 그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진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없이는 해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육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무기가 성령의 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때 사람들은 어느 한쪽이 또 다른 한쪽만 강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고 나누자 말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지만 성령이 없으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은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그리고 감정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합한다면 잘못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너무 강조하고 말씀의 일부분만 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현혹해 하는 이단의 그런 미혹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가 든든히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우리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곳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까 공생에 처음 시작 때 하셨던 때 경험하셨던 그런 일들을 계속 거듭 경험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같은 당시에 가장 현자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연구하고 똑똑하고 권력을 가진 그 지도층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예수님을 보니까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목수일 뿐이고 학교에도 다닌 적이 없는데 그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안단 말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자세하고 세세한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위대한 학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학식과 사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주님의 행동을 제한하고 올가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만난 것이죠. 이런 자들이 항상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헐뜯습니다.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 그 말씀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이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마다 질문하고 방해했던 자들.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 교활하게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냥 스스로 지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셔서 그들로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행하신 방법,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치셨던 그 방법으로 우리도 따라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기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방법,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알아야 되고, 그것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고 우리를 동요시키려고 할 때 성경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말씀을 인용하는, 그것을 대적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적 싸움을 통해, 우리의 경험으로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대적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통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쓴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살아있고 힘이 있고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려면 우리가 쓰는 법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잠겨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통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성령이 깨우쳐주시는 대로 적당한 말씀, 우리 힘이 되는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 바로 성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몇 구절 읽고 아침에 큐티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거나 그냥 하루에 내 정해진 것, 그 하루 몫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성경 공부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해놓고 읽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보다 나는 오늘 읽어야지 하고 잡생각하면서 눈으로 내가 뭐 읽었지 다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때로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 되고 또 모든 성경을 다 읽고 성경 각 부분을 이해하고 아는데 정말 몰두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가장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적은 꺾일 뿐만 아니라 쫓겨서 우리로부터 도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단순한 말이지만 저는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고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토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를 찬양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